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가진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는 시험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정도를 드러내기도 하고 또 가깝게 유지하던 관계의 진실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형들은 요셉이 의도한 시험 앞에서 진실하고 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고난 앞에서 취해야 할 바른 선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함께 슬퍼해야 합니다. 잔치가 끝이 나고 요셉은 집으로 돌아가는 형들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형들이 자신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그리고 베냐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형들의 시기와 포악한 행실로부터 동생을 보호하려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베냐민의 짐에 곡식값으로 가져온 돈과 또 자신이 사용하는 은잔을 넣도록 지시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요셉의 관리인이 그들을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서 찾아냈습니다. 이제 베냐민은 애굽으로 끌려가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이 당한 죽음의 위기 앞에서 형들은 함께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릴 정도로 냉정하고 잔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형들을 동생의 위기와 고난을 함께 공감하고 또 슬퍼하는 사람들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다른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공감하는 것이 이웃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 곁에서 함께 슬퍼해 준다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고 또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 다시금 일어서고 또 그 삶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짐을 져야 합니다. 베냐민이 애굽으로 끌려가자 형들도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들이 베냐민을 따라간 것은 그와 함께 죽음도 각오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동생에게 닥친 고난을 함께 슬퍼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진 고난의 짐도 함께 져주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김병에 효자가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간병을 오래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그 도리를 다하기 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욥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의 아내도 또 오래된 친구들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을 정죄하고 또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신실한 사랑을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을 날마다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기회를 주실 때마다 작은 실천들을 통해서 사랑의 능력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섬김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의 짐을 함께 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베풀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도둑으로 몰리게 된 요셉의 형제들은 다시 애굽의 총리 앞으로 끌려와 요셉을 대면하게 됩니다. 요셉은 베냐민만 종이 되어 남고 나머지는 아버지에게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제안으로 인해 형들은 이전에 요셉을 버렸듯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 베냐민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선 사람은 유다였습니다. 요셉이 붙잡혀온 형제들을 엄하게 책망을 하자 유다가 나서서 제안을 하는데요. 14절 말씀에 보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유다와 나머지 형제들을 구분해서 이미 유다가 형제들의 대표로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잔이 발견된 베냐민뿐만 아니라 형제들이 모두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처음에 은잔이 발견되는 자는 죽으리라고 장담을 했던 내용보다는 유화적인 제안입니다. 베냐민을 죽게 할 수도, 그렇다고 그를 타국인 애굽에 혼자 종으로 남겨둘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요셉은 매우 너그러워 보이는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은잔을 도둑질한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귀양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들 가운데는 고향으로 가라는 애굽 총리의 명령에 마음이 동한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유다의 행동과 발언은 자기 희생의 좋은 본이 되고 있습니다. 유다는 18절에서 34절까지 이어지는 긴 연설을 합니다. 그는 아버지와 베냐민의 관계가 어떠한지, 또 얼마나 어렵게 베냐민을 애굽까지 데리고 왔고, 또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어떤 비극이 일어나게 될지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애굽의 고위 관리를 감동시켜서 용서를 받아내려고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 유다가 아버지 야곱과 배다른 동생 베냐민을 진심으로 아끼고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연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갑자기 들어가 있는 38장의 유다의 이야기는 그의 변화와 성숙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역경과 고난을 통해 유다와 같은 모습으로 성숙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유다는 연설 말미에서 두 번째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요셉이 여럿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을 원하고 있고 자신은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서 그의 안전을 보장했기 때문에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종이 되어 남더라도 베냐민이 돌아가야 아버지 야곱도 생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겠다고 한 것은 모리아산에서 순양이 이삭을 대신한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또 세상의 모든 죄를 독생자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시는 사건도 연상시킵니다. 유다는 자신을 희생해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고 희생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기도 하고 멀어지게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그들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고 또 그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우리의 것을 나누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의 마땅한 자세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베냐민은 물론이고 형제들 모두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순간에 유다는 영웅적이라 할 만한 성숙함과 희생정신을 발휘합니다. 그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동생과 아버지의 유익을 구하는 숭고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이러한 반응과 태도야말로 요셉이 바랐던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며 그들이 진 짐을 함께 져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그들을 보게 하시고 다가갈 수 있는 용기와 함께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중보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희생도 기꺼이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청소년부 몽골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모든 선교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그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작정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기도하며 소원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셔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늘 감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아픈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먼저 그들의 아픔으로 인해 힘든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픈 부위에 치유의 손길을 얹으사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도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